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그 종말론입니다. 혹은 우리가 재림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 재림론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혼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하다가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사이에는 이거 먼저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런 이 혼란이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외적인 상황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전하지 못하고 한 몇 주 전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제 뭐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피신을 했어요. 베레아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충분하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림론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4장 후반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당연히 부활한다라는 그 결론을 이미 우리가 내렸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시기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은 반드시 있지만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림 시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아멘. 도둑같이 예고가 없이 갑자기 이제 재림 종말이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시는데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구체적인 재림과 종말의 시간을 얘기하면 그거는 무조건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장님 씨라고 199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휴거가 있고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크게 떠들썩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사기 사건으로 이렇게 경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된 그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은 이제 말 그대로 시한을 딱 정해놓고 구체적인 정해놓고 이날 재림이 있고 종말이 있다. 이게 이제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잘못됐다는 게 오늘 본문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평안하다는 것은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안전하다는 것은 외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왼쪽으로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냥 갑자기 도둑처럼 이렇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3절에서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온다라고 그랬고 4절에 보면은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약간 혼동이 와요. 아까 3절에서는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이 갑자기 이르고 도둑이 오는 거 둘 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라고 하는데 3절에서는 갑자기 임한다 그런 거고 4절에서는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면적인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 주어가 달라요. 3절에는 보면은 그들이 불신자들에게는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럴 때 여자가 해산할 때처럼 갑자기 고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4절의 주어는 형제들아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확장시키면 오늘 우리들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특별하게 그럼 야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내가 올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몰라요 그 시기는. 그렇지만 믿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종말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날이 갑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맨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사는데 뭐 새삼스러울 게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매일매일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면 그냥 주님과 늘 함께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제 좀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좀 실망한 적이 있고 좀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나의 의가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슨 서원 기도했는데 내가 막 무릎에 물집 생길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가 나의 의가 된 것만큼. 이렇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막 원망하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의 기도의 생각이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너는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가 소용없다고 하는데 나는 내가 간절히 기도로 나올 때 가장 행복했다.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가 내가 구한 게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게 그게 가장 큰 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여기서 조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굉장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가장 큰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그냥 간절히 기도하세요. 맨날 여기 나갈 때도 그냥 주님 생각하고 24시간 365일 나는 주님만 생각하는 여러분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주님을 행복하게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내가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계시다는 것 그 자체로 나는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이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종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종말이 있지 않다는 거. 그렇다고 시간을 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종말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러한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마치 10처녀 중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을 잘 평소에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잔치에 들어온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낮에 속한 빛의 자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낮에 속하고 또 빛의 자녀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그러고
또 밤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를 쓰자. 아멘. 바울은 믿는 성도들을 낮에 속하고 빛의 자녀고 불신자들은 밤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항상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그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은 태양과 달은요 넷째 날에 창조됐어요. 그럼 첫째 날 창조한 빛은 뭐고 넷째 날 태양과 달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혼동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모든 빛의 근원이 되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계시로 보여준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 천국에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등불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 부활하신 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요.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간증이 이렇게 들어오면 주님이 이렇게 좀 신비한 체험하신 분 보면은 빛으로 주님이 임하셨다는 그 간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그렇죠?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중에도 우리가 빛교회, 뭐 참빛교회, 빛의 자녀들 교회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참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몽주의란 말이 그 영어로 이제 인라인먼트라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양에서 이제 중세가 이렇게 이성이 암흑적이다, 이렇게 암흑기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대에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인라인먼트 해가지고 계몽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영적인 장님입니다. 신앙의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진리의 빛이 들어와야지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탄이 이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이게 진리의 빛,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늘 읽고 묵상해야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내 죄악된 자아를 하나님 죽여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 별로 안 좋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이 세상을 밝혀나가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하고 또 빛 대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3대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3대 실천 강령은 우리가 작년도 우리 교회의 표였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대 실천 강령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호신경은 이 가슴을 가리는 갑옷 같은 거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냥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여기 영적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재림을
시대를 살아가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 얘기 뭐 아무 데서나 다 하죠.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요 무조건 아가페, 무조건 아가페, 뭐 에로스, 크세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 감정에 의존하는 변화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나의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랑의 실천 그러면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거 맨날 듣는 소리.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보여줘야 되고 또 살아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그 교훈이 보니까 사랑의 실천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미션스쿨이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설립자가 굉장히 신실하신 아주 침례교 교인이더라고요. 그 김현준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아주 기독교 그 정신을 가지고 한양대학교를 설립하고 또 거기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평생 동안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가니까 거기에 채플도 있어요. 아주 큰 채플, 다솜 채플이라고 아주 멋있는 채플도 있고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세요. 거기 풀타임으로 계신 학교에서 다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한 분이 아니에요. 교회 규모도 크고 그렇게 그 아주 그냥 기독교 대학 같더라고 보니까. 사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기독교 대학이죠. 한양대학교.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아가페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수직이 되고 이웃 사랑이 수평이 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좋은 것을 권면하고 서로를 덕을 세우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화목한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악령은 분열시키는 영이고요. 성령은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 사회나 공동체에서 흐트리고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건 다 악령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화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러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양보해야 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거죠. 훈계하는데 사랑을 가지고 해야지 미운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훈계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하듯이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들면 비판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하면 그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럼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도하고 또 아가페 사랑의 실천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너무나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이니시티브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야가페 사랑.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유통자이지 사랑의 생산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생산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이웃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걸 기도하는 것은 기복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기독교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합시면서 잠깐 우리가 통성으로 오늘 말씀이 주님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아가페 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도 오늘 말씀 이루어지기를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